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하지 않고 오늘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예수님 이외에 나오는 한 사나이, 이 사람은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어서 이름 누구를 소개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도 예수가 많아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다 해서 나사렛 예수, 또 아니면은 누구의 아들 베드로, 그래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 그래서 주로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소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자라거나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소개할 때 루포와 또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레네가 도대체 어디쯤 되는지 한번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멉니다. 여기가 지금 구레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게 리비아에 해당되는 곳인데 여기 조금은 더 동쪽에 있었고 지금 여기 수도인 트리폴리는 약간 서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리비아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거리가 만약에 걸어서 온다면 이게 1500km가 이렇게 넘어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와도 결국은 서해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리만 먼 거 아니라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제 1년에 3번 남자들은 내 앞에 나와라 하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1년에 3번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다가는 1년을 통째로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아마 1년에 한 번도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이렇게 준비해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올 만큼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 또 유월절 어린 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어저께 그 밤은 저녁이 시작되면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무려 25만 마리의 양이 그렇게 죽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한 자리에서 만약에 잡았다면 피가 강같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오늘입니다. 이날 만약에 남은 고기가 있으면 다 태워야 돼요. 그리고 고기는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전부 다 태워야 돼요. 그리고 또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25만 마리를 한번 바베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그냥 그 바베큐 냄새가 온 성에 진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피 냄새와 바베큐 냄새. 바로 그 새벽에 예수님이 지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병정들에 이끌려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은 굉장히 긴 길이 아닙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합쳐봐야 한 650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제 걸어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이제 3번째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고초를 당하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00m 정도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이것이 지금 가보시면은 올라가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모퉁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 멀리 리비아에서 평생에 한번
이 축제에 참여하고자 해서 먼 길을 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50m만 더 멀리 갔든지 아니면 더 짧게 갔더라면은 그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가장 힘이 세 보이지 않았으면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건 시골이 아니라 약간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이것은 바깥에, 성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잘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나가서 베단이나 가까운 또 엠마오 같은 데서 자고, 그리고 어쩌면은 겟세마네 동산이나 야외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제 뭔가 성 안에 축제에 참여하고자 들어왔다가 얼떨결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기 어려운 그 지점에 거기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시몬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를 대신 질 의도도 없습니다. 그는 축제에 참여해서 평생에 자기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마치 우리가 성지순례를 평생에 한번 가려고 하는 이것과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병정이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라. 지금까지 350m는 그나마 약간 평평해요. 근데 가보시면 지금부터 300m가 약간 이렇게 가파라요. 거기에 죄수의 십자가예요. 그건 예수님만 지고 간 게 아니라 2명의 강도도 지고 갔어요. 근데 그 강도들 틈에 자기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됐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피도 묻어 있고 예수님의 땀도 묻어 있어요. 누가 즐거운 명절에 죄수의 더러운 그 십자가를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시몬을 대신 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갑자기 병정이 네가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몬은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병정이 억지로 지게 하자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 십자가를 타치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매는 순간 예수님의 피와 땀이 묻은 그 십자가가 자기의 뺨에 자기의 옷에 묻었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더럽게 느껴졌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굉장히 속으로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오늘 져야 되느냐? 죄수들과 함께 같이 이 십자가를 왜 내가 지고 올라가야 되느냐? 속에서 아주 억울하고 분노 속에서 올라가면서 내내 자기가 오늘 굉장히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자기가 대신 진 그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모두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가장 하나의 커다란 특권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 그 골고다 고원을 올라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을 질할 때 그때에 이 시몬은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조그마한 음성, 조그마한 소리, 숨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했지만 수많은 여자들이 울기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을 향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의 딸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죄수가. 그러면서 이 골고다 공원을 천천히, 그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시몬의 죄를 지고 그리고 함께 같이 올라간 겁니다. 내가 빨리 올라가서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유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막상 그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 순간 이젠 해방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 대신 져준 이 십자가,
그리고 이 죄인이 어떻게 결말을 맞는지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손에 발에 못이 박히면서 피가 튀기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네가 메시아면은 너와 우리 자신을 구해봐라 하고 이제 조롱합니다. 옆에 있는 두 강도들 중에 한 명도 네가 메시아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때에 또 다른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갖고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제자들 중에서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늘과 땅에 매달려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와 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에게 4명의 남자 동생이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도 동생이었고 유다서를 쓰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목이 마르세요.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막 사막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시편 22편의 마지막 그 외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흑암이 찾아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조용히 옆에서 누군가가 고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내용은 제일 먼저 우리가 50일 후에 오순절이 왔을 때 거기에도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 10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준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견했던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썼어요. 그런데 유독 마가만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 어디에 썼냐 하면은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핍박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프가 별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안 썼던 거죠. 근데 마가에게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루포가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3차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아직 방문해보지 못한 교회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 안에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만난 것일까? 그랬을 때 로마에서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 밖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무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은 우리 다음번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구레네 사람들과 사이프러스 사람들이 와서 세웠어요. 바로 이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친하게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어머니처럼 돌봤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제 또 한 사람 알렉산더는 어떻게 됐는가 했을 때 이 알렉산더는 이제 고고학에서 밝혀져요. 941년에 실로암 옆에 기드론 시내가에서 이게 고고학 발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AD 70년 후건에 유대인 이 크리스찬 납골당이 나와요. 근데 그 크리스찬 납골당, 집단으로 묻어놓은 크리스찬 그 납골당에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납골당에 뭐라고 써놨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큰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장아들은 로마 교회에서, 그의 어머니도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 모두를 구원해서 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기다린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기서 한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곳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도운 유일한 사람으로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자기의 프라이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선택권이 있었다면 절대 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고 싶지 않던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평생 영원한 자신의 프라이드로 남을 그 일을 자기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달은 시점이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깨달았다면 돌아가는 길 내내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평생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내 아들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 굉장히 부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직접 자기의 뺨에 옷에 묻혀본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더럽게 느껴졌던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감촉으로 자기의 영혼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바로 그 감촉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레네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우리가 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보혈을 우리의 몸에 묻혀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바로 그 보혈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그런 뺨에, 우리의 온 삶에 그 감각으로 우리 안에 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에게 이토록 많은 유익을 주었다면 우리에게도 주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억지같이 안 느껴집니까? 우리가 당연히 져야 되는 그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모두가 다 억지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억지로라도 지게 되면은 이것이 점차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그리고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메리카의 그 흑인 노예들은 모두가 다 자유인이라고 선포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유라고 선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의 자아로부터 자유케 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프랙티스를 안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자유를 향해 싸워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싸움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가 믿었던 바가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프랙티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다음 구절을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나머지 300m의 이 구간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다 보면은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비난이나 뭔가가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여기면서 기꺼이 지려고 해보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억지로라도 이것을 지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대드라마에 시몬이 동참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서로의 짐을 들어줬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들어줬고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의 죄의 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의 이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뭘 의미하는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내가 편하고 싶고 내 주장대로 하고 싶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싶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이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용서하는 건 왜 합니까? 그 사람의 죄의 짐을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기꺼이 돌아서서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죄의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것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모두가 다 자아에 그런 묶여가지고, 이기적인 자아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든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준다든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라도 기꺼이 내어드린다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축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대신 지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자신을 온전히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마지막 제 개인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1990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줄곧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쯤 됐을 때 사실은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거의 번아웃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저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보고 안식년을 가라고 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다가 그해 2010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누구랑 같이 간 게 아니라 이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인천공항에서 딱 떠나려고 하는데 여행사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14명이라서 가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할 줄 알고 그리고 설교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목사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번아웃 돼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이끌고 국경을 6번 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떠맡았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선상 예배도 제가 준비도 안 된 채 선상 예배도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신상 예배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선상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처럼 이 배를 타고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커다란 이렇게 감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고난의 길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안내하는 분이 스톱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스톱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점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봤을 때 이게 교회의 사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잠시 제가 혼자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른다고 하고 번아웃 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용히 제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나도 650m 되는 거 끝까지 못 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끝까지 네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허락해야 된다.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이걸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었어. 그 비천한 시몬에게 내가 맡겼던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너를 돕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서로서로의 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때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쓰러지면 내가 돕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신서골 온누리교회는 모두가 다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끝까지 그 골고다 고원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자아로부터 해방이 되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결코 자신이 원하지도 않던 그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 마침내 그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의 변화가 자기의 가족의 변화로 이어졌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전하는 이 아들들로 전부 성장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압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끝까지 들어주거나 우리가 욕을 먹으면 뒤돌아서서 축복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그 이유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르는 것임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의 짐을 들어주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쓰러질 거라는 걸 압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옵소서. 억지로 지기 시작했던 이 모든 십자가가 마침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가족을 자유케 하고 온 세상을 자유케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